찬양이 벅차지 않습니까? 가슴이 이렇게 가득 채워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름다운 또 바이올린과 또 박성교 집사님, 사실 개인적으로 박성교 집사님을 좋아합니다. 저는 연예인 보듯 보거든요. 학교 다닐 때 저희 1년 선배이신데 대학교 저 형이 부른 찬양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가끔 유튜브 보여주면서 야, 내 연예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두 가지 계획이 예배 중에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방송이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화면 없이 카메라로 이렇게 설교자를 비추지 않고 파워포인트만 가는 것이 지금 계획이었어요. 문제가 생겨서. 근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궁금하지만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계획으로 가지 않고 첫 번째 계획으로 갈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줄였는데 그래도 길어요. 긴데 두 가지 옵션입니다. 짧게 가야 되나 길게 가야 되나 이건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은 복음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십계명의 네 번째 20장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20장 8절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셨고 11절 후반부에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책 중에 내 이름은 아직도 이 새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홍규 씨가 뉴질랜드로 이민 가서 22살 된 둘째 딸을 잃고 극심한 어떤 방황과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또 어떻게 그가 다시 일어나게 됐는지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딸은 22살에 죽은 이 새별이라고 하는 이 딸은 공부도 잘했고 또 이쁘고 그래서 여러 가지도 이렇게 했지만 뉴질랜드 최연소 청소년 국회의원으로 선발될 만큼 모든 면에서 탁월했던 아이였습니다. 근데 그런 딸이 이 간암 판정을 받은 3개월 만에 죽어가는 모습을 아빠가 보면서 하나님께 드릴 기도의 문이 이렇게 막혀 버립니다. 그러면서 이홍규 씨가 한 말은 이 말이에요.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이 어떤 것인지 영 판단이 서질 않았습니다. 기도를 해야겠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너무나 많으니 오히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분께 무슨 말이든 내뱉어 대화를 다시 터야 하는데 어떤 언어로 말이 오고 갔었는지 기억이 나질 않았습니다. 그분이 먼저 말을 걸어오시면 어떻게든 대꾸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 일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으셨습니다. 그분이 대체 저와 무슨 상관이 있는 존재인지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것이 딸을 잃은 아버지의 고백이에요. 근데 우연히 스티브 세인트라고 하는 분의 간증을 듣게 됩니다. 이 스티브 세인트라고 하는 사람은 창끝, 지미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의 우리가 순교 이야기를 많이 아는데 이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의 어떤 원작자입니다. 이 5명의 선교사들이 이 원주민들, 브라질 밑에 에콰도르 이 원주민들을 선교하러 갔다가 순교당한 이야기인데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의 아들이 이 스티브 세인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스티브 세인트는 자기가 어렸을 때에 아버지를 잃었어요. 아마존 원주민들에게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근데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에게는 딸이 있었습니다. 이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선교 여행을 다녀와서 이제 친구들과 함께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하며 담소를 나누는 중에 머리가 너무 아프다고 머리가 깨질 것 같다고 아빠에게 이렇게 호소했어요. 그래서 아빠가 아빠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는데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중에 딸이 뇌출혈로 그만 죽고 맙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는 원주민들에게 살해당했고, 이 딸은 선교를 다녀와서 지금 조금 쉬려고 친구들과 함께 그 여독을 풀려고 하는 중에 죽고 마는 거죠. 이 스티브가 극한 슬픔의 감정을 애써 참으며 말해주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이홍규 씨는 그 마음이 누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풀어지지 않던 그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스티브의 애잔함이 이 다른 사람들의 100마디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던 그 자기의 절박한 그리고 절망적인 상황이 이 스티브의 이야기를 통하여 조금씩 알게 된 것이죠. 안식일이라고 하는 이 부분, 어쩌면 이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질병의 끝자락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안식일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실까? 히브리서 4장 15절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라고 이야기하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을 아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에 백성이 믿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아픔을 내몰라라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순간 거기에 함께 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여 바로 앞에 섭니다. 바로에게 말하기를 5장 1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절기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유대인들에게 절기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는 것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5장의 절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물론 우리 재림교회 주석이나 다른 교회 주석에는 그들이 미리 나중에 경험하고 그리고 그들이 겪을 그 절기를 미리 이야기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삼육대학교 구약학 교수인 김상래 교수님은 여기에 대하여 이렇게 이 출애굽기 5장 5절 또 가로되 이제 나라의 이 백성이 많거늘 너희가 그들로 역사를 쉬게 하는도다 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쉬샤바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는 그들로 하여금 샤바트 하게 하다. 우리가 샤바트라고 하는 건 해피 사바트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샤바트라고 하는 말은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죠. 그들로 하여금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그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하여 내 백성을 내보내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말도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유대인들이 히브리 민족이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집트 하는 것은, 나가는 것은, 탈출하는 것은 안식일을 회복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다는 거죠. 안식일 회복이 출애굽의 한 목적이다라는 이 말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안식일 준수를 회복하려는 노력을 압박자들이, 애굽 사람들이 알아차렸다 그랬어요. 내 백성을 내보내라라고 했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무엇을 알았다고요? 안식일을 지키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출애굽기 20장 8절이 등장하기 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알고 있었어요? 지키고 있었을까요? 출애굽기 16장에 가면 만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만나의 이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6일 동안은 만나를 내려주시다가 안식일이 되면 만나를 내리지 않는 16장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부조와 선지자에는 만나를 주신 것과 관련된 상황은 많은 사람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실 때 안식일이 제정되지 않았다는 결정적 증거를 우리에게 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내산에 오기 전에 이미 그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기억하라. 안식일의 계명 기억하라라고 하는 출애굽기 20장 8절은 지금 말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그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조와 선지자 336쪽에는 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되었을 때의 넷째 계명의 맨 처음 말은 안식일이 그때에 제정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의 기원이 창조 당시로 그슬로 올라간다고 지적한다.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은 유독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바뀌어도 된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 계명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표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으므로 더 이상 안식일 토요일을 지킬 필요가 없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로 바꾸면 된대요. 그 의미가 옮겨졌대요. 그런데 안식일은 어디에서부터 기원한 거예요? 10계명에서부터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줄 때 그때에 제정된 계명이 아니에요. 언제부터요? 태초부터. 노아도, 아브라함도, 야곱도, 요셉도 지켰던 그날이 뭐라고요? 안식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 일요일로 안식일이 옮겨졌다라고 하는 의미를 예수님이 오심으로 더 이상 의미가 없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근데 이건 우리가 잘 아는 부분인데 안식일은 여러분들에게 의무입니까? 아니면 안식일에 들어온 나에게 주어진 특권입니까? 의무 외의 특권이에요.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라고 하는 거니까 이건 의무 같아요. 금요일 저녁만 되면 배가 고파요. 특히 대학 다닐 때에 기숙사에 살았는데 금요일 저녁만 되면 왜 이렇게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후문을 나가도 사람들 눈치가 보이고 뭘 해도 눈치가 보여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보면 의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안식일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이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날이고 안식일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는 날이라면 이것은 분명히 특권인데 의무일까 특권일까?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말입니다. 교육은 의무입니까? 권리입니까? 헌법 31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뭘 가지고 있다고요? 권리. 교육은 뭐라고요? 권리다. 근데 31조 2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자녀들은 교육을 받아야 하는 대상은 권리고 교육을 줘야 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책임져야 하는 부모와 국가는 의무. 자, 안식일에 대하여 우리가 볼 때에 의무일까 아니면 권리일까라고 말할 때에 여기 보면 의무 대상과 권리 대상이 등장합니다. 너는 의무예요. 그런데 내 아들, 내 딸, 내 남종, 내 여종, 내 가축, 객은 뭐예요? 권리를 찾아야 할 사람이에요. 의무를 이행하는 것과 권리를 찾는, 때로는 너라고 하는 것이 나가 될 수 있겠고 때로는 나의 누군가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권리자인 동시에 안식일은 나에게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의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부분만 강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농경사회에서 짐승보다 대접받지 못하는 존재가 있었을까요? 이 계급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종, 노예, 특별히 노예의 여종, 여종의 딸만큼 천대시 받는 존재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안식일이 되면 그 사람들은 뭘 가질 수 있어요? 쉴 권리, 일을 멈출 권리, 주인의 명령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주인은 뭘 할 의무가 있어요? 밑에 사람과 약한 사람과 짐승들에게 쉬게 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짐승이 학대받지 않고 권리를 보장받고 숨 돌리는 날이 뭐예요? 안식일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라고 말하면서 너희 거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라고 레위기 23장 3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안식일은 쉬는 날과 거룩이라고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거룩이라는 의미로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레위기 25장 4절에는 이 안식일, 안식년에 대하여 말할 때에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호와께 대한 안식.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는 말은 여호와께 바쳐진 안식이라는 뜻으로 바꿀 수 있대요. 우리가 안식일에 쉼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식, 내 쉼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한, 여호와께 속한,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안식을 누리고 누릴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쉰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속한 여호와의 안식을 쉬게 하고 그렇게 누릴 권리는 뭐냐면 포박되어진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가두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은 뭐 하는 거예요?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날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의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어긴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시죠. 한 번도 없으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안식일에 그 동네를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배가 너무 고파서 곡식을 먹습니다. 유대인들이 막 뭐라 그러죠?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그렇게 하면 되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안식일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꾸 안식일을 예수님은 일부러 고의적으로 논쟁거리를 만들려고 하듯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요. 그런데 여러분, 만성질환자와 급성 환자가 있을 때 안식일에 급성 환자는 당장 고쳐야지만 계속 아팠던 사람을 굳이 안식일에 고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10년, 20년 아팠던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지 않아도 그 다음날 고치거나 그 시간이 지나서 고쳐도 되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은 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이 만성질환자를 그날에 고치셨을까요? 누가복음 1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18해 동안, 그러니까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 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라고요? 매임에서 풀어주는 날이라고요. 묶인 것에서 자유하게 해주는 날이 안식일인데 너희들이 이 안식일을 뭐 했다? 계속 사람들을 묶어놨다. 아브라함 헷셀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 랍비는 돌아가셨는데 그가 쓴 안식일, 시간 속의 지성소라고 하는 이 소제목의 이 책자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안식일은 한 주일의 평일들을 위해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한 주일의 평일들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한다. 안식일은 삶의 막간이 아니라 안식일은 삶의 절정이다. 오늘 교회 오시면서 아이고 안식일이네, 아이고 참네, 또 24시간을 어떻게 보내나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이야 안식일이다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셀 때에 우리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중심으로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둘째 날, 안식 후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오늘은 예비일, 그리고 안식일. 그러니까 그들의 삶은 중심에 뭘 놔둔 거예요? 안식일 놔둔 거예요. 안식일은 창조를 기념하는 우주적인 날입니다.
근데 이게 좀 너무 멀게 느껴져요. 이게 출애굽기 20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 말입니다. 근데 이 신명기에는 안식일을 개인적인 그 민족에게 적용시킵니다. 구속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내가 구원받은 경험을 할 수 있는, 내가 죄에서 놓인 경험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유의 날로, 이날, 구속의 날로 이날을 주셨어요. 제가 좋아하는 안식일시, 예전에 서울중앙교회에서 안식일이 되면 이 영상을 틀어드렸습니다. 한번 좀 들어보시겠습니까? 지금은 일곱째 날이 이르러 온 저녁입니다. 이 몸이 여섯 날을 수고로이 살면서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려온 저녁입니다. 여섯 날을 하루같이 달려온 저녁입니다. 이 저녁 제7일 안식일을 위해 여섯 날 동안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이 세상 여섯 고의 이 끝까지, 이 세상 여섯 날들의 이 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의지하며 또 증거하며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아늑하고 청명한 안식일 저녁의 섬, 여섯 날의 내 수고와 공로는 간 곳이 없고 지나간 여섯 날이 모두 다 허물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서 낭비한 허송 세월입니다. 감히 아버지의 아들이라 못하나이다. 지극히 작은 종의 하나로 받아주소서. 안식의 성 큰 문에 서서 나를 기다리시던 아버지, 먼 거리에서 나를 보고 경황 없이 달려오십니다. 내 목을 안고 볼을 부비며 입을 맞추십니다. 제일 좋은 옷을 꺼내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시며 큰 잔치를 베풀어 같이 즐기자 하십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잃었던 아들을 다시 찾았다 하십니다. 이 시간은 일곱째 날이 이르러오는 안식일 저녁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하늘의 안식이 꽃향기같이 번져 흐르는 제7일 저녁. 여섯 날들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울부짖으며 내 뒤를 쫓아왔어도 내가 들어선 이 제7일 안식일의 산성 아래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구원의 산성 안식일은 무지개 구름 위에 높이 떠있고 염려와 다툼의 저 여섯 날들은 안식의 날 저 아래로 급히 쫓겨갑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안식일은 내가 일하는 날이 아니라 안식일은 누가 일하시는 날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이라고. 그러니까 안식일에 내 일을 멈추지 않고 안식일에 하나님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를 나오면서 뭐 이렇게 신앙이 그렇게 깊지 않았습니다만은 졸업식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뭐 고민할 것 없이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교회를 가게 되면서 이제 뭐 졸업장이라든지 앨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친구에게 좀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그렇게 전도하고 싶었던 친구였어요. 교회로. 근데 그 친구가 교회를 오지 않았어요. 늘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그 안식일에 친구가 잠깐 교회를 왔다가 얼른 주고만 나갔어요. 주고만 나오고 저는 이제 서울로 올라왔죠. 대학을 다닌다고. 근데 한 몇 개월 후에 전화가 왔습니다. 찬수야, 이번 주에 침례 받는다. 그 친구의 말이었어요.
어쩐 일이었나 이렇게 살펴보니 그 친구가 교회를 왔는데 그 교회 그 학생반 선생님이 그 친구를 딱 잡은 거죠. 나가는데 이름 묻고 전화번호 하고 뭐. 그리고 이제 그 친구가 연락하면서 교회를 나오게 했던. 그러니까 3년 동안 거의 3년 동안 애를 써서 그 친구를 교회 오게 하고자 했었는데 하지 못했던 일을 누가 그 친구를 교회로 오게 했어요? 안식일에 교회에 들어온 그 친구가 누구에게 잡혔어요? 하나님께 잡혔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신명기 5장 12절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고 이 출애굽기는 이야기하고, 신명기는 지켜 거룩하게 하라. 뭐 이 두 가지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안식일의 중심 단어는 뭐냐면, 관심 있어 하는 단어는 뭐냐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샤바트, 멈추다라고 하는 것이 안식일의 의미가 있다 그랬죠. 멈추다, 중단하다. 안식일은 멈추는 날인데 내 일을 멈추는 거예요. 세속의 일을 잠깐 세워놓고 하나님의 거룩에 들어가는 거예요. 역사가 시작할 때 이 세계 속에 있던 유일의 거룩함은 시간 속의 거룩함 뿐이라고 헷셀은 말했어요. 왜 하나님은 시간 속에 거룩함을 두었을까? 이 장소에 둘 수 있고 물체에 둘 수 있고 거룩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 공간과 물체를 위해 애쓰다가 자신의 귀중한 생명과 시간을 소비해버리는 존재입니다. 땅을 차지하고 남을 지배하고 어떤 물건을 획득함으로, 가짐으로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만족하고, 그것이 내가 성공인 양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름다운 육체도, 그리고 우정도, 재물도 결국은 시간 속에 사라져 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것, 언제나 사라지지 않는 것. 그래서 일주일에 하루만큼은 공간과 물질을 얻기 위해 고군분투하지만 때묻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을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은 시간에 거룩을 두었어요. 거룩을 두고 그것을 들어오고 만지는 사람에게 거룩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은 물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기를 쓰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삶이 아님을 이 안식일에 멈추게 함으로써 뭐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경험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네가 원래 살아가고자 하는 나의 본래 의도는 아니야. 그것이 네가 살아가고자 하는 삶의 결국은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을 안식일 통하여 뭐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경험하고자, 자유를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헷셀의 말은 이렇습니다. 우리의 항구적인 문제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자유자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물과 더불어 살면서도 사물에 예속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십계명의 중심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간의 자유, 인간의 자유. 사마천의 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자객이 죽음을 각오하고 진시황을 암살하기 위해서 황제가 있는 왕궁으로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 진시황에게 접근하여 지도를 펴는 척하면서 그 지도 안에 감추어져 있던 당금을 가지고 이 시황제를 암살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 진시황도 너무 당황한 나머지 칼을 뽑아야 돼. 자기가 가진 칼을 뽑아야 되는데 칼이 안 뽑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기도 이렇게 칼을 피하면서 도망가고 있는데, 근데 거기에는 이 방 밖에는 무기를 든 경호 병사들이 즐비하게 있었지만 누구 하나 움직일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왕의 명령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방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 그때 법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이 계명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인데, 언젠가 한 번은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재림연수원에 갔는데 이런 질문을 해요. 내가 어느 안식일에 교회 일이 진짜 빨리 끝이 나서 그 한강변에 자전거를 끌고 나갔다가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바람을 쐬고 있는데 좀 멀리 나갔대요.
그래서 아침도 안 먹고 점심도 굶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모양이죠. 안식일에. 뭐 그 안식일은 그랬는지 원래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전거를 끌고 멀리 나갔는데 배가 너무 고프더래요. 그런데 시계를 보니 편의점 앞에 자전거를 세우고 그 벤치에 누워 있는데 시계를 보니 지금 안식일 시간은 아직 1시간이 더 남았어요. 그 목사가 저한테 물었어요. 너라면 어떻게 했겠니? 물었어요. 너라면 어떻게 했겠니? 근데 당신은 어떻게 했는데? 그랬더니 굶었대요. 뭐 우리는 이런 사이에서 많은 게 갈등을 합니다. 안식일 자체가 주는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자꾸 우리는 뭔가 이렇게 제한을 걸려고 하는 그런 생각 속에서 안식일을 보내다 보면 우리의 안식일은 그냥 이렇게 그 의무만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내 이름은 아직도 이세별이라고 하는 이 책에 그 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딸이 죽기 전에 쓴 그 일기장의 내용이 나와요. 그 딸이 이렇게 말했어요. 간에 암덩어리가 들어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도대체 하나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처하니 너무도 선명해지는 사실이 있습니다. 영원의 의미가 무엇인지 눈에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내가 무엇 때문에 죽는가? 누가 이를 설명할 수 있나요? 누가 건강한 육신을 지니고 있을 때 이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주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죽음 앞에 서야 경험할 수 있는 것, 내 모든 것을 다 끊어 놓아야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안식일에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의 일인데 자꾸 우리는 끊어내지 못해요. 그죠? 끊어내지 못해요. 이사야 55장 2절에는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이 세상적 가치와 기준으로 형성된 자기 생각과 또 자기 소원 그리고 자기 경험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렇게 할 경향이 다분히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은 왜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는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이 말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평생토록 수고해도 수고하고 애써도 우리는 뭐하지 못한다고요? 배부르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하고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이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에 쉬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 날은 여호와의 날이니 라고 하는 이 날이 우리에게 복음이어야 하는데 자꾸 복음이 아니라 뭘로 들리는 거예요? 잔소리처럼 들려요. 안식이라고 하는 책에 이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좀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좀 줄이고자 합니다. 내가 보기에는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 공동체들이 다른 계명들을 회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 같다. 우리가 하루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념하기 위해 구별된 날로 존중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자신의 우선순위들을 회복하며 부모와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소유와의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추구하게 될 것이다. 부디 이 안식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를 원하시고 이 안식일을 통하여 때로는 내가 의무자이지만 권리자로, 때로는 내가 의무자라면 누군가와 겹칠 수가 있어요. 똑같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쉬고 그 사람이 쉬면 나는 쉬지 못해요. 내가 일을 하면 그 사람은 쉴 수 있어요. 이런 의무와 권리 속에 우리가 중복되어질 때 힘이 있다면 그 사람을 쉬게 하는 것이
나에게 안식일의 의무일 수 있고, 때로는 내가 그 권리를 받을 때에 뭐 하면 돼요? 감사하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오늘 안식일을 지킬 때에 뭐가 맛있네, 뭐가 이쁘지 않네, 뭐가 복잡하네, 이런 말을 말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식일을 허락하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안식을 지켜내는 의무, 또 때로는 우리가 그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리를 맛볼 수 있는 이런 날이니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